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해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과정 가운데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또 학창시절은 학창시절대로, 또 청년기에는 청년기대로, 또 장년이 되어서는 장년의 시절에 항상 어떤 그 문제와 부닥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와 상의를 합니까? 집에 오시면 아버지와도 상의하는 일이 또 있겠고, 그러나 대다수의 어떤 문제는 주로 엄마와 상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엄마를 통해서 많이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신앙적인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까? 역시 그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답을 주시지만 또 하늘 어머니께서도 많은 답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온전한 우리 구원의 완성에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9장 10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신 자는 누구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라고 했죠? 명철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무작정 섬기게 된다면 이는 마치 사도 바울이 그 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그 지방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선 그런 어떤 신을 경외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이 경외한다는 것, 이건 참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을 갖도록끔 했던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우리가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잠언서 9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신앙적인 그 결과가 따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들요?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결국 영원한 불의 형벌로서 그들을 징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우리 구원에 대한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어떤 문제가 봉착될 때마다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그 내용을 아직까지 경험치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답을 이와 같이 찾아내지를 못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동일한 사람이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답이 있습니다.
모든 구원에 대한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왜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하고, 기도로서 찾고, 기도로서 두드리는 이와 같은 신앙적인 행위가 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진실되게 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이나 의례적으로 이와 같이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결단코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지상의 해변가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알고 믿는 교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와 같이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 교회와, 또 아예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문제도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와 같은 그 신앙을 하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어떤 교회가, 어떤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뭘 창조했습니까?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 아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 세계로 쫓겨 내려오다가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4차원 천사의 세계, 이런 어떤 세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3차원의 인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쪽 세계와 완전히 지금 차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상적이던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러서 감옥 안에 갇히게 되면 바깥 사회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세계의 어떤 그 경험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고 차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천사 세계에 대한 모든 기억도, 모든 어떤 생활도 다 차단이 되어버리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틀 속에 우리 모든 인류가 갇힐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모든 과정에 누군가의 지도가 있어야 되겠고 인도하심이 반드시 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과 돌아가는 그 길을 알지를 못합니다.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계셔야 되겠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영원한 천국길이 되어야 되겠는데,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한 걸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니까 이 지상의 모든 세계를 하늘의 것의 모형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창조해 놓으시고 지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께 답을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의 말씀 보시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뜻을 가지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분명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다 지어 놓으셨는데, 만물 중에서 우리 생명을 가진 생명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지으신 만물 중에는 생명체도 있고 또 무생명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생명을 가진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반드시 거기에는 누가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과 또 육지에 뛰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도 있지만 누구도요? 그 모든 생명의 세계에는 어머니가 존재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가운데서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거부할 수가 있고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그런 사람이 누구와 같은 사람입니까? 바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핏줄은 타고났지만 어머니는 자유자가 아닌 종의 어떤 그 입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유업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어떤 입장에서는 유업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위치에 서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했을 때 우리 생명의 나라인 천국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치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만물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바다의 고기나 또 공중의 새나 들판에 뛰는 육지의 어떤 그 동물들이나 또 우리 사람들이나 반드시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머니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어머니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우자 했던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의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했습니다. 26절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절대 한 분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 가운데서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인류 인생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고 또 존재케 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라는 하나님이시지 결단코 나라는 단수로서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더라고 했습니다. 그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형상 그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남자를 지었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여자를 지었습니다. 남성성을 지니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은 당연히 누구라고 불러야 마땅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죠. 이래서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는 지혜와 지식만 가질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때에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어떤 우리 구원에 대한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 생각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가실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한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보통 주행 속도로 간다면 열흘 안에는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40년 걸리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모든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이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어떤 뜻이 계셨습니다. 예. 같은 길에서 다시 되돌리시고 또 다른 길로 또 되돌리시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가게끔 하셨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다른 어떤 뜻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따르게 된다면 결국 약속하신 그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도 반드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닫고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깨닫고 믿는 대로 모든 어떤 답을 주십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그 여인이 예수님 옷깃을 만졌을 때 그의 모든 질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다른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옷깃을 스치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자이든 타이든 다 그렇게 해도 그런 어떤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깨닫고 하는 사람과 깨달음이 없는 가운데 그냥 시험 삼아서 해보는 사람과 전혀 믿음을 그 속에 포함하지 않고서 진행하는 어떤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을 올바르게 갖고서 진행한 일에 대한 그 결과는 확연한 언제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을 갖고서 이 시대에 우리의 그 신앙이 또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과 신부에 대한 온전한 어떤 믿음을 갖고 진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 안에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믿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어디에 가서 찾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제일 좋겠죠.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해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850인의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서 대결을 벌일 때 누가 믿는 신이 진정한 참신이신가에 대한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제단을 차려놓고 오정 내내 그들의 그 신을 불렀지만 그들의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결단코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제 그 제단을 차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늘 믿었기 때문에 이 기도의 간구를 올리게 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도랑의 물을 다 이렇게 핥아버리시고 또 재물도 연락하시는, 그래서 그 모든 모인 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신이 과연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내리시는 신인가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결국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 850인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참부 이제 멸하는 그 장면이 열왕기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볼 때마다 이건 지난날의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역사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헤롯장을 알았던 그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무리들이 초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하고 스치기도 하고 자이든 타이든 그 같은 어떤 입장에 있었어도 그들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것이 반응이 되는가 하면 절대적인 어떤 믿음을 갖고 진행했을 때, 그런 때가 아니면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는 결단코 헤롯장을 앓은 여인과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진정한 어떤 뜻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나만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둥병자가 그 시대에 있었지만 오직 문둥병을 나음을 입고 고침을 받았던 사람은 나만 한 사람에게 그 같은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역사가 12해를 헬룻장으로 앓은 여인과 또 나하만에게 그 같은 은혜가 또 그 같은 혜택이 왜 주어졌을까를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머니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과연 내 신앙에 있어서 정답일까, 해답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과연 누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답일까? 철학자들의 말일까? 아니면 유명한 교수들의 말일까? 아니면 말 잘하는 어떤 아나운서들의 그 말들일까? 토크쇼를 잘 진행하는 진행자의 말일까? 아니면 어떤 평론가의 말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구원의 해답은 언제나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헛되게 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집을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고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파수꾼들을 세워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철저히 보초를 선다 하더라도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이 제일이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집을 세우는 일과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모든 어떤 그 문제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집을 세우는 그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고 파수꾼의 그 파수가 제대로 그 보초로서의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이 복음 믿음에 있어서도 온전한 어떤 복음의 완성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나만의 역사는 또 12해를 해로증으로 앓은 그 여인과 같은 역사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온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에 다 감춰져 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가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찾지 않고 그 속에서 어떤 해답을 찾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구하시고 많이 찾고 많이 또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모든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128편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도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 주신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또 준행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언제나 정답이고 해답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또 깨닫고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절에 계속 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허락하신 모든 그 말씀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128편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다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절대적으로 준행하는 자는 바로 언제나 해답을 얻고 정답을 얻고 정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도 이 땅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어머니의 존재를 일깨워 주실 때 주셨던 말씀이 늘 우리가 자주 되뇌이는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아버지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쉽게 표현하시면 좋은데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늘 어머니의 모든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또 준행하기를 바라시는 그 말씀을 마지막 그 친필 노트 속에 기록을 또 남기신 연유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구원에 대한 모든 해답은 어머니께 전부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준행할 줄 아는 시온의 자녀가 되라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잠언서 3장 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 모든 해답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서 가까이 계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부르고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고 했습니다. 많이 부르고 많이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지도해 주시는 그 가르침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 시원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정확한 어떤 답이 될 것이니까 말이죠. 이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사람들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이 따라갔을까요? 무작정 아무렇게나 맹목적으로 그렇게 따르라는 뜻입니까?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 길만이 정답이고 해답이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또 따랐기에 이들이 바로 이 지구에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계시록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해답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신앙도 바르게 할 수 있도록끔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서 그 길을 또 따를 수 있도록끔 길을 열어놓으신 하늘아버지 어머니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라고 하신 그 마지막 아버지의 기록의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항상 또 기억하셔서 항상 답을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간구드리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름의 도를 다할 줄 아는 우리 시온 가족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